사랑하는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과 또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그 말씀 속에 참된 감사를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해피 추석. 해피 추석 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은 추석 감사주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마다 고유의 명절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는 3대 절기가 있고요. 우리 민족에도 큰 명절 중에는 우리 설날이라는 명절과 또 오늘 한가위 추석 명절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추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우리 추석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is a widely celebrated Korean holiday which starts on August 15th of the lunar calendar, usually mid-September, end of September on our calendar, and takes place for about 3 days. 추석 is also called 한가위, which directly translates as big and in the center. 추석 signifies a big day in the middle of fall season, middle of year. It is a time of thanksgiving of the harvest and remembrance of those whom we should give thanks and share the blessings. Traditionally, a special rice cake that we were going to eat after our worship called 송편, rice cake 떡, is served with other Korean delicious foods on a table gathering all family members together. It is a big festival for all Koreans and their families. Also a big day of thanksgiving to God and to others. Enjoy the 추석.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영어로 말하면 아마 as good as it gets. 그러니까 한가위 때 우리가 정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또 서로 나누는 그런 감사가 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추석 한국의 큰 명절로 한 미국으로 치면 이 트랜슬레이션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Big Harvest Festival or Thanksgiving Day, Thanksgiving Day라 그러면 우리 2세들이 아마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력으로 8월 15일이고 추석이 신라 시대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기원이 있습니다. 이날은 오곡백과를 주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오늘도 우리 연합예배, 온가족 예배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한국이 추석인데요, 이번 주에 이렇게 미국의 이런 행사들을 보면 꼭 오늘이 미국의 추석인 것 같고 특별히 세계의 추석이 미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특별히 오늘하고 이제 내일 한 주간을 보면 미국의 리더들이 다 미국으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황 포 프란치스카 교황이 이제 미국에 지난주 오셨고 또 오늘 이제 유엔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인데 미국에 와서 이제 추석을 세시고 또 많은 리더들이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많은 리더들이 미국에 와서 또 추석을 세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함께 의논하고 함께 모이게 되죠. 우리 교회도 오늘 추석 주일 예배로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추석을 맞아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감사하고 한 교회의 가족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추석이 휴일이 아니라서 기분이 안 나시죠? 좀 송편 좀 먹어야지 이제 기분이 나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은 또 우리 추석 감사 예배 또 한국학교의 추석 행사 또 새가족 우리 추석 맞이 환영회까지 오늘 하루를 추석의 기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추석하면 우리가 감사의 날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감사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함께 나누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Do you thank to what you have in your life?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 감사보다 인생의 부당함이나 불공평으로 지금 마음이 답답하신 분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감사라는 것보다 불평과 인생의 부당함을 더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We often think about not we have to give thanks, but we often complains about our lives. 이런 음악이 참 재미있네요. 예.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재미있는 음악인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추석에 알맞은 음악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우리 불평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그런 불평을 합니다. 또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라는 그런 불평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세대들, do you complain like that? Why my parents is like that? Or comparing to other parents of my friends, why my parents is like that, financially or other things like that? Do you complain like that? 아니면은 왜 나는 가난한가라는 물질적인 그러한 우리의 불공평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똑똑하지 못한가? 근데 여러분 통계를 보면, 서베이를 보면 많은 부자들이나 연예인들이 그 자신의 외모나 부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참 평범하게 생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잘생기고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자기 외모나 부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잘하지만 그런 자신의 인생을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는 공평함과 불공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와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추석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특별히 가난한 과부, 두 랩돈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제가 고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헌금을 드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다라고 오늘 41절에 시작합니다. 근데 부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톡톡 잘 자신이 있는 그런 부로 낼 수 있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 영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Very small copper coin worth only few cents 라고 나와 있어요. few cents, 몇 센트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랩돈, 이 한 고드란트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몇 센트도 안 되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액수, 작은 예물을 드린 이 여인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오늘 43절과 44절에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Let's read it together. How Jesus praised this offering of poor widow.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건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정말 감사하고 all her hearts, all her thanksgiving and all her faith to God, she gave everything 100% to God. That's the one Jesus is give compliment to this poor widow. 가난은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랑하고 좋아서 드린 그 마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신 거죠. 여러분 전부라는 것은 everything이 전부라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건 적게 가지고 있건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X로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퍼센테이지는 다 똑같잖아요. 100%를 드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와 은혜의 보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감사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모두를 드린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Let's give not just partial thanks of our lives, but all thanksgiving to Jesus Christ. Let's give that thanksgiving. 그럼 우리의 모든 감사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두 랩돈 냅다 던지고 그냥 성전 돌아서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자세를 보셨고 그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전을 넣을 때 땡그랑 땡그랑 소리를 냈지만 이 여인은 그 소리가 달랐던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의 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Jesus heard the sounds of not only the coins, but from bottom of her heart. 그 여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감사와 은혜를 예수님은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모든 감사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더 특별히 오늘 이 44절의 말씀을 몇 번 더 읽어보았습니다. 43절부터 시작하는 이 구절을 읽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을 부르셔서 참 잘했다, 이 모든 것을 드렸구나라고 이 여인에게 칭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Jesus didn't call this widow and gave compliments directly to this poor widow. He didn't do that. Or call Pharisees or priests to tell them how long they are.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43절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깨달음은 4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의도로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어떤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44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Out of her poverty, all she had to live on. 가난한 가운데서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Jesus emphasized in two times in this verse in 44 says that out of poverty she gave. And what she gave was all she had to live on. That means that she's nothing after she gave this offering.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요, 이 과부가 이 두 렙돈을 드린 다음에는 모든 걸 드렸기 때문에 out of poverty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더 가난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오늘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감사한 것이 혹 불공평한 감사가 아닐까요? 이 여인은 감사하고 다 은혜로 주님 앞에 다 드렸는데 이제 더 가난해지고 더 삶이 어려워집니다. 이 여인의 감사는 다 드렸지만 이 여인에게 불공평함을 줍니다. 부당함을 줍니다. 혹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했는데 불공평하고 부당한 취급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 열심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정말 남 해 끼치지 아니하고 살아갔는데 오히려 나에게 온 것은 unfairness, 부당함이, 불공평함이 찾아올 때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불공평함, 이 부당함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삶.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당함을 당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주인이고 구세주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든 삶은 다 부당함, unfairness, 그 불공평함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Jesus lived his life on earth as unfairness.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불공평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임신한 마리아의 몸 안에서 이제 고향을 찾아가십니다. 전 그걸 볼 때 되게 추석과 같아요. 고향을 찾아가는, 고향을 가는 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미혼모의 몸으로 고향을 찾는 그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그리고 아무도 그들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라나시면서 헤롯이 2살 아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렸기에 예수님은 숨어 사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9개월의 만삭의 몸으로 인구 조사를 하러 그 먼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성도님들, 9개월이나 만삭이 되어 저희 교회도 이제 임신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이 9개월이 만삭했다는 건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간다는 것은 it's unfair, 여러분. 하나님 좀 지켜주시고 좀 그 가까운 데서 고향을 맡게 하시지 그 먼 베들레헴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방도 없었죠. There was no room for Jesus. 그래서 he was born in a manger.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고향으로 가는 기쁨도 없었고, 태어나는 기쁨도 없었고, 살아가는 기쁨도 없었고. 여러분, 성장 과정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어땠습니까? 그때에 갈릴리의 나사렛, 특별히 갈릴리 지방은 95% 이상이 절대적인 빈곤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아니, 좀 태어나시려고 하려면 예루살렘이나 이런 좀 부한 도시에 태어나셔서 좀 학교도 좋은 데 다니시고 좀 이런 취급을 당하셔야 그래도 우리가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릴리라는 곳에 그것도 목수의 아들, 지금은 우리 카펜터 목수라는 직업이 그래도 좋은 직업, 우리가 참 좋은 직업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때에는 누가 가구를 만들고 뭐 집을, 절대 빈곤의 시대인데 집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정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아니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 불공평하셨다는 거예요. If we look at the life of Jesus Christ, we see lots of unfairness. Even though He's our Messiah and He's our King, but if we live like that, we cannot, give thanks. But Jesus lived in an unfair world.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셔 죽으실 때 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찬양이었다고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 보세요. 다 도망갔죠.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while we are sinners, while we are enemy of Jesus, Jesus died for us on the cross.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친한 사람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원수들, 죄인들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게 얼마나 unfair합니까?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We confess that God is just and fair. But if we see life of Jesus Christ, God is unfair. At least for Jesus Christ, His Son.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런 불공평과 부당함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 불공평과 부당함을 당하셨습니까? Why Jesus had to treat like that in unfairness?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Let's read it together.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불공평을 당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심이라는 거죠. 이사야서에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했죠. Because of our fairness, Jesus experienced unfairness in His life.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대제사장이셨는데 우리의 불공평함을 공평으로, 즉 의로 만드시기 위해서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공평함을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과 시험을 당하셔서 우리의 불공평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당함 당함을 의롭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나음을 입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공평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So when we think that I'm treated like unfair, I'm treated not just, what should we meditate in this verse? 그럼 우리가 우리의 불공평한 처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럼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베드로 전서 1장 우리 2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Peter chapter 2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당함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것 같고 때로는 가난함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세상의 아픔과 고난과 부당함에 낙심하고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불공평함을 당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불공평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불공평함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불공평함과 고난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본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이 불공평함과 부당함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불공평함과 부당함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감사는 불공평하다. 이 여인이 감사를 드렸기에 이 여인은 가난하게 되었다. 그럼 이제 그녀의 불공평함을 누가 공평하게 해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녀가 공평하게 취급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녀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혹 우리는 이런 불공평의 감사는 아니지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가정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하는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아침에 감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공평한 것일까요? Is worshiping like this, comfortable chair, comfortable sanctuary, comfortable life, is this worship fair? When you think about the worship in Middle East, North Korea, Nicaragua, and other places, it's unfair.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건 불공평합니다. 추석인데 아직도 눈물과 아픔으로 가족에게 멀어진 자들이 있고, 여러분 10월 달에 이산가족 방문이 있잖아요. The South Korean families will meet North Korean families for over 60, 70 years. 60 years.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족과 함께 감사하고 이렇게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게 이게 fair 할까요? 공평한 것입니까? It's unfair. 여러분, 미국은 세상의 탑 5%에 속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태어난 게 fair.
다른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이 미국에 태어난 것이 페어한 것일까요? No, it's unfair. 불공평한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할까요? Rich.com이라는 어떤 동네의 부나 어떤 그러한 그 동네에 있는 잘 사는 그런 범위를 알기 위한 그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 카멜은요, 이 카멜의 평균 수입을 넣으면 이 카멜은 세상의 0.1% 부자라고 합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뭐 나는 그 수준은 아니야. 예,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돕고 있는 니카라구아에 들어와 있다고 5초만 우리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 생각하면 it's unfair. If we think about the children in Dreta Ocho, Nicaragua, what we have is unfair. We have unfair Thanksgiving. So what should we do with this unfair Thanksgiving? 우리의 이 불공평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This will be more unfair if we just say that we give you thanks and that we do nothing with this abundance, blessings that God has given to us. 여러분, 우리가 이 불공평한 감사를 통해서 감사만으로 끝난다면 이건 더 불공평한 일일 것입니다. 가만히 머물러 감사의 말로만 하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것은 진짜 불공평한 감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God has a reason to bless us.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신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미국에 태어나거나 미국으로 오게 하시고 또 우리 카멜에 살게 하시고 피셔스에 살게 하시고 인디애나폴리스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찾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불공평을 통해 우리의 공평의 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12억의 사람들이 1.2 빌리언 사람들이 하루에 1불, $1도 없어서 그 이하의 수준을 살고 있고 3,200만에서 4천만, 32 to 40 millions are in human trafficking and slavery, 강제노동과 노예의 human trafficking에 살고 있고 8억 6,500만, 865 millions people don't have clear waters. 깨끗한 물이 없어서 질병에 위협받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불공평한 감사를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참 공평하지 않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불공평한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하루하루 나의 공평을 통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공평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감사로만 끝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불공평함이 우리의 공평함이 되셔서 우리의 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부당함 속에서, 아니 때로는 이 감사가 정말 공평한 것인가라는, 이렇게 내가 살아도 되는가라는 이러한 깨달음과 회개 속에서 우리는 내가 이제 가난한 과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고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어쩌면 불공평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불공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공평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함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공평함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감사를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불공평한 감사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딸을 이제 한국으로 보내며 이제 정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 중에 나의 감사에만 끝나고 나의 이기적인 신앙에만 끝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불공평함 속에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셨듯이 오늘도 내 삶에 불공평함이 있다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 내 불공평함이 공평한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내 부당함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아픔이 사명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Not only give thanks to God with this worship, but also let's share our thanksgiving to others to be fairness of Jesus Christ.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감사로 이어질지 한 주간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또한 이 추석이 우리 모두의 한 가족의 온 가족의 천국 잔치가 되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고요한 가운데 Let's pray in silence. Let's examine our thanksgiving. Are we really give thanks to God and share these thanks to others? 한번 우리 고요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잠시 주님께 이 말씀의 거듭의 기도, 우리에게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